고린도후서 3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설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오늘은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포로들의 행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개선행진에 대해서. 이 포로들이 결국 다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들의 사역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포로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사로잡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사로잡은 자에게 보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가지고 그 포로를 다시 적진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서 적을 또 잡아온다는 뜻이에요. 포로를 잡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모택동이 성공한 것이 그거랍니다. 그 장개석 부대하고 모택동 부대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장개석 부대는 가면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약탈을 많이 해요. 양식도 내놔라, 묵도 내놔라, 묵도 이렇게 하는데 모택동 부대는 우리가 쌀을 줄 테니까 밥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고 포로 정책이 달랐는데 포로를 잡으면 모택동 부대는 자기들은 아주 깡냉이 죽을 먹으면서도 포로들한테는 잘 대접을 했어요. 잘 입히고 잘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도로 보내버려. 그냥 가지고 있지 않고 데리고 있지 않고 보내버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로 돌아가가지고 뭐가 되냐? 아까 말한 대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사로잡은 자에게 돌아간다. 이 사람들 가서 모든 모택동 성전을 해본 거라. 이야 거기 가니까 말이지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뭐 전쟁을 다 해서 그 중국 대륙을 통일하려면 어느새 통일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같은 조그만 같으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모택동한테로 가버린 거예요. 저절로 가버린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고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로 사로잡아 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 무기까지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장개석 부대에다가 엄청난 원조를 했어요. 무기를 공급했는데
그 공급한 무기가 전부 중공군으로 돌아가 버려요. 결국 그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을 사용하면 가장 좋은 전술이죠.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시 가면 아주 포로된 자들의 사역. 이 포로들에서 냄새가 난다 그랬죠. 굴복당하고 정복되고 사로잡힌 자들의 냄새가 난다. 그 세상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가 되면 그것은 비참한 거죠. 그 냄새는 너무너무 비참한 냄새예요. 굴복당한 자의 그 비통함, 정복당한 자의 그 비통함, 억울함, 사로잡힌 자의 그 분함, 이런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한 그 냄새가 막 난단 말입니다. 굴욕적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는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 향기가.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게 아주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잡혀가고 그 다음에 또 잡혀가고 몇 번씩 잡혀갔어요. 전 민족이. 그 쓸만한 사람 다 잡혀가고 뭐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히 혼혈족이 됐거든요. 그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싶어도 잡혀갈 수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안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포로 생활이 아주 자기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굽에서 400년 산 것도 역시 포로 생활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포로들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그 잡혀간 곳에서 너희가 죽으리라.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잡혀간 자들, 포로된 자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는 이 포로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향기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로잡힌 자의 향기, 정복된 자의 향기, 굴복된 자의 향기. 왜 이것은 아름다운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잘 알잖아요. 주님께 사로잡힌 자, 정복되고 굴복된 자를 봐보십시오. 그럼 아름다운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막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얼굴이 환히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제대로 안 잡힌 사람은 잡힐락 말락 이런 사람은 다소간에 불평불만이 나와요. 근데 완전히 잡힌 사람은 향기가 난다고요. 권위에 굴복한 사람의 향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 되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 그냥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서 사로잡힌 자는 완전히 이건 비참한 상태로 빠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는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너무나 세상에서 사로잡힌 것만 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 적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복된 거, 세상에 굴복된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굴복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모택동에 잡혀간 거하고 장개석에 잡혀간 거 다르다,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일본 군대에 잡혀간 거하고 미군에 잡혀간 거하고 달랐습니다. 포로가. 왜냐하면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로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독일이나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무자비하게 대했죠. 자기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했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만일에 포로가 될 형편이 되거든 자결해라요.
왜냐하면 포로는 너무 비참한 것이다. 왜? 자기들이 포로들을 비참하게 다루니까. 상대방도 그렇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군대들은 잡힐 형편이 되면 자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건 나름이죠. 어디에 잡혔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잡혔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 됩니다. 예, 그 엉덩이에 뿔 났던 망아지가 이제 머리에가 뿔이 나도록 정상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예. 엉덩이 뿔 난 놈이.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굴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권위에 굴복한다는 게. 그 권위를 발견한다. 내 인생에서 권위를 발견한다. 아, 나보다 큰 자가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인생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예, 나보다 큰 자가 있구나. 나는 굴복을 해야 될 자구나. 이걸 아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굴복할 자를 발견한 겁니다. 예, 내가 굴복할 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는 나의 창조자구나. 그럴 때 나는 굴복한단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냥 지식으로 창조자다 피조물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굴복할 자가 있구나. 그때 사람은 확 바꿔진다고요. 굴복할 자를 발견하는. 그런데 문제가 돼갖고 안 된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굴복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또 세상의 종교 안에서는 왜 굴복을 해도 안 되냐면 보이지 않는 데만 굴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보이는 데는 절대로 굴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인간은 평등주의 아닙니까? 평등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굴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나왔어요. 이걸 거쳐왔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 서구 사상을 거쳐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일수록 더욱더 굴복이 안 됩니다. 권위에 순종이 안 돼요. 굴복이 안 돼요. 그게 부흥사들이 하는 말이 맨날 순종하라는 소리야. 안 되니까 하는 소리지. 안 되니까. 여러분 부흥에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보면 맨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순종하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굴복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서구 사상입니다. 다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오면 내가 굴복할 자가 있어요. 내가 굴복할 자가 있어요. 나보다 나은 자도 있고 나보다 못한 자도 있고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보여요. 그 영적인 권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 근데 이거에 안 보이면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뭐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예수를 뭐 열심히 믿었어도요. 기도를 많이 하고 번쩍번쩍하고 막 하늘에 뭐 이상을 보고 아무리 해도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권위를 발견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권위를 발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로잡힌 자의 향기, 정복된 자의 향기, 굴복된 자의 향기.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전부 다. 자기 잘난 사람이 아니고 굴복된 사람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때문에 그걸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굴복돼 가지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뭐 돼지랄지 뭐 개랄지 이런 걸 잡아다가 제사를 안 드린 이유가 이놈들을 잡아다 제사를 드려놓으면 돼지는 막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지, 개는 막 악을 쓰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양을 잡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냄새는 권위에 굴복한 자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기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네가 권위에 사로잡힌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건 권위를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울 것이다. 그럼 네가 종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사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기상천외한 걸 깨달아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와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하는 거기에서 그가 사도가 되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정복된 사람이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주여 하는 말은 굴복됐다는 뜻입니다. 주여. 네? 주인님 그 말이거든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말이에요. 완전히 굴복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다메섹에서 굴복된 바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간다. 야, 그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자기가 그 포로된 그걸 지금 잡으려고 간대요. 그 말은 내가 더욱더 포로되기를 원한다. 내가 더욱더 잡히기를 원한다. 내가 더욱더 지금 굴복되려고 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적인 관념을 갖고 들으면 아무리 들려도 안 돼요. 예. 굴복된 자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복된 자가 어떻게 향기가 납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념을 가지고 이걸 들으면 도저히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정권에도 그럼 굴복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불의한 정권에도 굴복해야 되느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 속에는 하늘에 있는 권세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면 그러면 불의한 권세에도 굴복하란 말이냐 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한쪽에서는 그건 틀렸다, 한쪽에서는 맞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힌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굴복된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 정복된 것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굴복입니다. 굴복. 예.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굴복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굴복된 일이 없는 사람, 굴복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예, 자기 혼자 그냥 잘난 거지 어떤 영원한 목적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목적이라도 사용되려면 굴복이 돼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포로된 자들의 사역이다. 포로된 자들의 사역이다. 자, 우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이 모두 생기죠. 많은 사역이 생깁니다. 해외로 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역이 있고 여러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결코 포로되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포로돼야 주님께 포로를 잡아들이지. 자기가 포로 안 된 사람이 남을 포로로 잡아들일 수 없거든요. 예, 자기는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고 남만 포로로 잡아간다. 이거 안 되거든요. 예. 사람은 자기가 좋아한 걸 남에게 자꾸 말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좋아한 걸.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돼서 행복한 사람은 포로돼서 행복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굴복돼서 행복한 사람은 굴복돼서 행복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도 굴복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도 포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자기 잘난 것을 얘기한 사람은 또 자기 잘난 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자기 잘나는 거예요. 예, 그럼 먹은 대로 된다고요. 먹은 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포로된 자만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포로 잡혀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포로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포로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포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인 사람만 포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그 부름의 상이 바로 나를 사로잡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를 사로잡겠다. 내가 너를 굴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굴복하게 시키겠다 이거입니다. 자, 우리는 유명한 야고보를 알잖아요.
그는 아주 지략가고 전략가고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대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가지고 바다 나라면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돌아오던 길에 야복강에서 지금 씨름을 하게 됐다 그겁니다. 씨름하기 전에 그 사람은 많은 계산을 했죠. 어떻게 자기의 그 때를 갖다가 사람들을 배열을 하면 가장 안전하게 자기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밤새 연구해 가지고 자기로부터 먼 쪽부터 자꾸 먼저 보냈어요. 자기에게서부터 먼 쪽부터. 자녀들을 배정한 것도 마누라들을 배정한 것도 먼 마누라부터 먼저 아빠가.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건 맨 나중에 가게끔. 왜냐하면 앞에 때가 상하면 뒤에 때가 보존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꾀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도 맨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 남았어요. 다 보내고 자기는 강을 안 건너갔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극도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기주의. 예, 남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자기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인간의 본성이죠, 안 그랬어요? 뭐 누구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야곱을 우리가 비난할 수 없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가 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와가지고 이제 굴복을 시킨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다고 가르쳐요, 자꾸. 예, 그건 뭘 가르치기 위한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준다. 이걸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하고 씨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씨름하겠어요? 안 하죠. 알기만 알았으면 진즉 도망갔죠. 근데 한밤중에 난데없이 누가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덮친 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앉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지 결코 씨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래도 야곱이 앉았다 이거예요. 앉았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날이 밝아올 때야 그 정복하려고 왔던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환도표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표가 꺾이니까 그때야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래 됐던 것입니다. 굴복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눈에 이제 자기를 축복할 자가 보였단 말이에요. 굴복을 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전혀 그게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기하고 지금 씨름한지도 몰라. 하여튼 앉으려고만 발버둥 친 거지 뭐. 우리가 해보면 그래요. 누가 와서 나하고 씨름한지 그거 잘 모릅니다. 모르고 무조건 나는 앉아야 하기 때문에 앉으려고만 발버둥 칩니다. 예, 제가 한 4년 동안 그 씨름을 했는데요. 갑자기 덮쳐와서 내가 씨름을 한 거거든요. 내가 씨름을 한 게 아니고 나 일부러 내가 씨름할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 왜냐하면 씨름하면 질 줄 아는데 왜 씨름합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할 사람인데 갑자기 와서 그냥 덮치니까 나는 안 지려고 이제 발버둥 쳤던 건데 어찌하면 안 질고 하다 보니까 이기려고 노력한 거라. 근데 그게 누구하고 한 줄 몰랐단 말입니다. 누가 한지 모르고 표면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못 살게 구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비방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나를 덮친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몰라. 그러니까 야곱도 분명히 그날 밤새도록 누구하고 씨름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것은 자기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그 씨름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 형하고 씨름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자기 외삼촌하고 씨름해갖고 재산을 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씨름하기만 하면 이긴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씨름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기보다 나은 사람, 자기보다 큰 사람하고는 싸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덮치니까 할 수 없이 싸웠단 말이에요. 결국 그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꺾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굴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위골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환도뼈를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자기 조상이 이제 위골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굴복된 자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굴복되고 나서 야곱에게서 향기가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도 물론 또 더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일단은 하여튼 대세가 꺾였어. 대세가 꺾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쉬웠죠. 한번 꺾이고 나면 쉽잖아요. 예, 그 뒤로도 뭐 자기 뜻대로 숲곳에서 머물고 안 가려고 하다가 베델레 안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의 고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번 꺾인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그 맨 처음에 말했던 대로 그 이삭이 말했던 대로 그 옷에서 향취가 난다 이런 말이 나있잖아요. 그건 옷에 나온 향취였지만 마지막에는 야곱 자신에게서 나온 향취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됐습니다. 굴복된 자들의 사역, 굴복된 자들의 축복, 굴복된 자들의 행복. 자, 이것이 결국 사역이 되게끔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사역을 하지.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사역을 하겠어요? 내가 좋아야 사역을 하지. 좋지 않으면 사역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눠주는 건데, 자기의 좋은 걸 나눠주는 건데 자기의 좋은 것이 없이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비의 그리스도가 새겨진 자들의 사역입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신비의 그리스도가 새겨진 자가 또한 남에게 그리스도를 신비에 새겨요. 자기에 새겨져야. 자기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은 문서에 기록된 것만 갖다가 전해주는 겁니다. 문서에 기록된 것만. 이 사역이란 말은 영어로 미니스트리잖아요. 봉사한다. 어떤 사명을 이행한다. 이런 뜻인데 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일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을 해서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이 일도 섬기는 일이지만은 그리스도 자신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진정한 사역입니다. 사역이란 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것. 그 자기 자신으로 그분을 나눠 먹이는 것. 왜냐하면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곳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 먹이는 사람입니다.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나눠 먹이는 사람인데 이것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주인을 나눠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나눠 먹이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새 언약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나눠 먹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나눠 먹일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건 지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그 직분이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의문의 직분입니다. 자, 이것은 의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 학문. 그냥 성경도 의문에 속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왜? 기록된 거니까. 예. 인터넷 들으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의문이라 했다고 또 이단이라 하면 안 되고 기록됐다는 의미에서는 성경도 의문이란 말입니다. 문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기록한 거. 기록된 거잖아요. 자, 이 기록된 것을 전하는 직분이 이게 의문의 직분입니다. 기록된 것을 전하는 직분이. 자, 이것은 자신에게 새겨진 것은 아닙니다. 내게 새겨진 것이 아니고 종이에 새겨진 것이다. 돌비에 새겨진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화되어 있는 거죠. 자기로부터 객관화되어 있는 것. 구약은 결국은 돌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뒤에 와가지고 종이에 써졌어요. 양피지에다가. 맨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새겼잖아요. 근데 그것이 뒤로 와가지고 종이에 새겨졌단 말입니다. 종이에 새겨진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된 문서죠, 결국. 자,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기록된 것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마치 편지를 배달해주는 집배용 같아요. 예, 수집해다가 갖다 주는 거. 예, 수집해서 갖다 집배용이라고 해요. 수집하고 배달해주는 사람. 그럼 성경으로 기록된 것, 율법으로 기록된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배달해준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나 혹은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의문의 사역이라는 것은 문서 사역이라고 하면 문서적인 사역이다 이 말이죠. 문서적인 사역이다. 자신에게 새겨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하고는 관계가 없어도 돼요. 우편 배달부하고 편지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편지의 내용하고 우편 배달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를 욕하는 말이 써 있을지라도 갖다 줘야 돼. 우편 집에 오니까. 예, 갖다 줘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이 철철 끓고 있어도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 예,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것이 집배원입니다. 집배원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맛이 없는 거죠. 그냥 맛이 없는. 자기는 문서 뒤에 숨어서 일을 합니다. 기록된 것 뒤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필청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예, 말만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없으니까. 자기는 그 뒤에 숨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지만 성경에 너를 정죄하라 했으니까 나는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뒤에 숨어버린 거라. 숨어버리고 성경을 내세우는 사람들. 예, 자신에게 새겨진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완전히 숨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들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성경을 내놓고 너는 이렇다. 성경에 이러니까 너는 이렇다. 이렇게 심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출교도 시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에게는 객관화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죠. 성경이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한 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죄한 사람은 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니까 정죄하지. 하나님이 정죄하니까 정죄한 것이. 그 말은 나는 책임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예. 쇠기둥에 달아놓고 밑에 불을 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정죄하는 지옥에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책임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고 하나님이 아닙니까? 자기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이건 아주 악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서 객관화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문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내가 전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일 문서라면 문서만 갖다 주면 돼. 그리스도가 만일 그릇이라면 그릇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인격이란 말입니다. 인격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인격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나를 통하지 않고 인격을 줄 수가 없어요. 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문의 사역은 결국 정죄의 직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죄란 말은 이제 판결한다, 심판한다, 책망하고 정죄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록된 문서에 따라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정죄에 이르게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기록된 것은 생명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예, 기록된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이지만은 생명 자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1장 1절이 내게 해당될지 1장 2절이 내게 해당될지는 모른다고요. 근데 1장 1절은 내게 대해서 생명이 될 수가 있는데 1장 2절은 내게 대해서 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문의 직분을 갖게 되면은 내게 살게 하는 것만 준다는 건 보장이 없어요. 죽게 하는 걸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약도 주고 병도 준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게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어떤 여자를 붙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를 붙잡았어요. 선생이여, 모세는 율법에, 이 말은 문서에 그 말입니다. 문서에. 문서상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칭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서 사역, 문서적인 사역입니다. 문서 사역이 아니라 문서적인 사람들, 의문에 속한 계명을 가지고 산 사람들. 사실은 자기가 죽이고 싶었겠죠.
사실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데 자기는 권위가 없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들어댄 거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못하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문서 뒤에 딱 숨어 있죠. 오늘날도 성경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성경 뒤에 숨어 있어요. 성경만 내세워. 성경만. 이걸 이제 성경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주의. 성경만 내세우는. 그냥 우리가 말한 정통주의 하면은 그 성경주의를 말합니다. 거의 성경주의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정통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그겁니다. 정통이라는 것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유가 정통이라는 것이 문서주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해가지고 죽은 숫자보다 그 기독교가 그냥 캐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가 그 이교도들을 혹은 이단자들이라는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답니다. 이건 모두 다 성경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으로. 자기들이 내가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내가 보니까 너는 지옥에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성경에 보니까 너는 지옥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겁니다. 문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문서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문서는 좋은 거지만 그 문서 자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해. 자기 스스로가. 성경이 나를 와서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성경 자체가 나를 찾아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사용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자, 문서 사용은 그 사용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 1장 1절을 사용할지 1장 2절을 사용할지는 사용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말이지 1장 1절은 살게 하는 것이고 2장은 죽게 하는 것이면 성경이 생각한다면 생각할 수 있다면 살게 하는 걸 줘야 할 텐데 사람이 죽게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만약 생각이 있다면 그거 안 돼, 안 돼. 예, 그거 쓰면 안 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성경은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 쓰나 저걸 갖다 쓰나 자기는 속수무책이라.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예, 단지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사용자가 마음대로 갖다 사용하는 거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칼이란 게 그렇잖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서 이런 칼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칼이 될 수도 있고 예, 칼이란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칼이 참 필요한 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살생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유가 칼이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도 칼이나 똑같아요. 예, 어떻게 쓰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되고 어떻게 쓰면 사람을 죽이는 게 되고 그렇습니다. 문서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너무 바빠. 예, 그런 거 하기도 너무 바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니까 성경을 찾으면 맨 그런 것만 보여. 맨 그런 것만 보여. 예, 약장을 찾으면 맨 사약만 보여. 그러니까 뭐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예, 문서주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서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은 문서의 범위 안에 있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주의가 참 옳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도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문서가 아니고 죽으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 죽은 것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죽은 것 속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주의가 되면 거기다 가둬버린다고요. 더 이상은 안 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은 안 돼. 유태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안 돼. 왜?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자기들이 볼 때 성경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을 지금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이거 성경입니다.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벗어나 버리는 거라. 안식일날 병을 고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 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주의자들은 그거 인정할 수도 없죠. 성경에는 어디도 안식일날도 병을 고쳐도 된다는 데는 없습니다. 네,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지 말아라.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이 있어도 안식일 날 예외를 둬서 병을 고칠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밖에는 없죠. 그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예수의 하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고쳐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성경의 범위를 벗어난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게 된 것입니다. 네가 참남하다, 네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겁니다. 범위를 초과했다, 네가 참남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문서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의 오류가 어디 생길 수 있냐면 성경 하나님이 돼버린다. 성경 하나님. 네, 성경 하나님. 이거 사실은 성경이 아니고, 경이란 말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경이 아니고 이것은 문서였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 예를 들어서 가르치기 위한 서책,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하도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말에서 성경이 됐고 영어로 바이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시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답답하게 생겼어, 이제. 왜냐하면 너무나 성경이 중요해져 버리니까 좀 다른 말도 좀 하고 싶고 다른 일도 좀 하고 싶은데 이 성경을 들이대니까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 하나님한테도 아니 당신 말씀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말해놓고 왜 다른 거 합니까? 이러면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실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가치가 없다든지 성경을 없애버려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성경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도요, 실제로 그렇게 하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에는 성경이 먼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경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으로는 되지만 실제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만다고요. 그냥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했는데 예수님께 일을 했다. 그럼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지 마라 했지만 너는 오늘 병을 고쳐도 돼, 이렇게 말씀해 줬냐?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태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 떠들지 마. 내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살려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너 떠들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람한테 달렸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이 되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살려야 되느냐? 이런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달린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가. 성경이 잘못되고 잘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성경이 살리는 것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성경이지만 죽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는 했으니 예수님 죽어야죠. 뭐. 죽어야 돼요.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살려라는 데는 없어요. 성경 어디 찾아가도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란 게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거라고요. 성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마땅해요.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분이 기록된 문서에 의해서 죽인 것입니다. 죽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문서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이냐, 이 문제가 이제 부딪혀야 된다고요. 문서냐 살아계신 그 영 하나님이냐. 그 영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도달하신 바로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 이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건 우선순위는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성경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위에 있겠습니까? 이론상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아무리 이론상으로 그래도요, 실제적으로는 나대로 해도 되게 나대로. 나 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론상으로는 그래도 성경주의가 돼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먼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살아계신 그 영이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그 영과 하나일 때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시행착오를 했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니기도 하고 또 비판이 나오고 그럼 또 다시 돌아가 보고 번 이렇게 반복한 거라고요. 뭐 수없이 반복한 일입니다. 수없이 반복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람 변화 안 돼도 돼요. 사역자가 변화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성경이 완벽하게 돼 있는데 변화가 무슨 필요합니까? 성경대로 전달하면 되지. 사역자가 뭐 변화될 필요가 뭐 있으면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는 거 다녀가 끌어갈 것이다. 그건 무슨 필요합니까? 그게 아무 필요가 없죠. 뭐. 예, 성경이 완벽한데만. 성경이 완벽한데 사람이 완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완벽한데 사람이 왜 완벽합니까? 칼이 아주 뭐 완벽한 칼인데 뭐 사람이 누가 쓰면 어떻습니까? 이런 말과 똑같대. 예, 정말 칼도 좋은 칼 많잖아요. 우리 집에서 쓰는 칼 같은 거 보면 쌍둥이 뭐 펴 있는 칼 이런 거 정말 좋은 칼이거든. 그 쇠가 무지무지하게 좋아요. 독일제 이래가지고 좋아. 그냥 칼이 좋으니까 아무나 써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칼이 좋으니까 더욱더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예, 아주 예리하거든요. 칼이 이거 생긴 거 보면요. 독일제 칼들 보면 굉장히 예리해요. 그러니까 뭐 무딘 칼 이런 거는 누가 써도 좀 상처가 덜하지만 이렇게 예리한 칼일수록 더욱더 쓸 사람이 딱 정해져야 된다고요. 그걸 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완벽하다면 성경이 완벽한 것만큼 그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건. 그러니 성경이 없었으면 안 죽을 사람이 수없이 죽었어요. 성경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많지만 성경 때문에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다고요. 예. 이게 역사의 일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사형 이런 거 없고 종교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없지만 속으로 죽이는 건 수없이 많죠. 수없이 많고. 지금도 만일에 종교한테다 칼을 주면요. 옛날보다 훨씬 더한 그런 살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에다 칼을 맡기면. 예, 옛날에는 뭐 겨우 뭐 기둥에 매달아 놓고 불 지른다든 이런 것밖에 못했지만 요즘에야 뭐 원자폭탄까지 다 있는데 예, 종교한테 그걸 줘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다 그냥 한 방에 싹쓸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서냐 살아계신 그 영 하나님이냐. 예, 하나님은 문서 안에 갇힐 수는 없다. 갇힐 수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문서로부터 해방시키려면 문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예, 새 언약의 일꾼이 필요하다. 예, 그 영의 직분 세 번째는 자, 그 영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생기죠. 영이란 것 때문에 혼란이 많이. 영 하면 귀신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영 하면 뭐 유령 이런 게 생각나 자꾸. 그래갖고 뭐 꼭 떠다닌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걸 지워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서 그 영 하는 말은 과정을 거친 생명 주는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와 함께 한 생명이 되려면 그냥 될 수가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냥 우리 속에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좋은 의자를 하나 마련해 놓을 테니까 들어와 계십시오 한다고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름을 물속에 섞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물속에 물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름님 우리한테 와서 좀 계십시오. 우리하고 하나 됩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질이 틀리니까 안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여기 아주 보호자를 마련해 놨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계십시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나하고 한 생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그냥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은 안 된다.
오늘 아침에도 뭐 이 로션을 바르고 왔는데 그 로션은 뭐하냐? 이 끄끄럽고 이런 거, 뭐 마른 거 이런 걸 이제 촉촉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촉촉해요 이런 거. 그 하는데 이거 이제 기름기거든, 기름기. 그 이제 늙으면 기름기 없으니까 발라줘야 안 하면 막 잡아 당기니까. 근데 이거 기름을 그냥 발라놓으면 됩니까? 번질번질하고 안 되잖아요. 끈끈하고 안 돼. 그 이 기름을 바르기는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발라야 되냐 이겁니다. 물 발라놔두면 그냥 말라버리고 기름 발라놓으면 줄줄 흐르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하고 물하고를 이제 섞어놓은 게 중화시킨 거예요. 화장품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그 화장품이 되려면 그 속에서 어떤 중화제를 통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화장품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름은 기름인데 발라놓으면 흘러내리진 않아. 그럼 물로 씻으면 또 그냥 씻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야지 이거 참기름 같은 거 발라놓으면 말입니다. 이거 다음날 씻으려면 곤란해. 그러니까 과정을 안 거치면 그 기름은 우리 몸에 바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이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거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과정은 기름이 중화제를 통해 가지고 화장품이 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예. 밥을 우리가 먹는다 해서 그 밥이 우리 피 속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여기 들어가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소화 과정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거쳐서 그것이 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또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그의 피와 살로 공급이 된다고요. 그럴 땐 이미 밥이 아닌 거라. 그럼 밥이 아닌 거예요. 이건 모두 과정을 거쳐서 두 생명이 연합을 하려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두 생명이 연합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부부간에도 처음에 결혼해 놓으면 처음에는 뭐 세상에 없이 좋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첫날부터 부딪히기 시작해. 왜? 서로 틀리니까. 기름과 물이 만나니까 서로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이 마음이 맞아지려면 죽기 전쯤 되면 마음이 맞아져. 예. 과정을 계속 거쳐가지고 어느 날 가면 그건지 모르게 된다 이거. 뭐 둘이 다 똑같다 일반이다 뭐 이래 돼야 되는 건데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연합은 전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예,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 영 하면 귀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예, 우리에게 도달해서 우리와 하나 되게 되는 형태로 변화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우리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신 분이다. 뭐 하나님 뭐 변화했다면 좀 불경스럽지만 그렇게 된 분이에요. 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삼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 하는 말도요. 교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한 과정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돼서 도달되는 과정을 말해요. 예, 아버지라는 과정에서 아들로, 아들이라는 과정에서 그 영으로. 자, 그러니까 이건 최종 형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멀리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죠.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한 생명이 돼서 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 그 영이란 말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에요. 성육신과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근데 이거 이제 조금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좀 갈라낸 것이죠. 그분이에요, 그분. 우리하고 한 운명이 되는 그분이에요. 예, 나하고 섞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예, 십자가에서 밖에는 섞어지질 않아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됐든지 그분이에요. 그분. 예, 어떤 형태로 우리한테 왔든지 간에 원래는 그분이에요. 그분. 절대로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떤 공기처럼 떠돌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모양이든 나는 모르겠지만 있기는 있는 모양이라. 구름 떠다니지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여기서 말한 그 영하고는 딴판이에요. 그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에 의해 사람들이 끌려다니기도 하고 뭐 은사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예, 하기는 한데 하지만 과정을 거쳐서 우리 생명되는 이분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자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의 부활 안에 내가 있는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바로 그분이다 이겁니다. 그 영이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 그 영의 직분은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예. 우리가 그 영의 직분하면 다른 뭐 또 신령한 무슨 직분 그러니까 막 꿈꾸고 뭐 보고 막 이런 직분이 아니라 예? 요즘에 뭐 영성 운동이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가다 보면 영성 뭐라고 붙여놓은 데가 많아. 그 원래 천주교에서 나온 말인데 개신교에서 막 많이 쓰더라고. 영성 운동 한다고. 도대체 영성 운동은 뭘 영성 운동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영의 직분 그것은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 뭘 보고 막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하고 그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를 갖고 그런 직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시고 우리를 포함하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 직분. 자, 함께 부활한 그 생명의 직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으면 우리는 그 영의 직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그와 함께 내가 십자가 안에 있다면 십자가에 내가 거기 있다면 그가 살 때 나도 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따로 산 게 아닙니다. 나 따로 부활이 아닙니다. 나 따로 부활이 아니고 그와 함께 부활이에요. 죽는 것도 나 따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죽어지나 죽어야 할 텐데 나는 안 죽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혼자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혼자 죽는 죽음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는 거지 내가 따로 죽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 내가 따로 죽은 건 그것 하나의 수양이에요. 내가 따로 죽는 거 그건 수양이란 말이에요. 수양. 대구에 따로 국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로 국밥. 국 따로 밥 따로. 다른 지방은 모두 국밥인데 대구는 이상해. 아주 분석력이 강해서 그런지 국 따로 밥 따로. 그래서 저희 본정통에 가면 국일따로라고 유명한 따로집이 있었어요. 따로가 뭔가 한번 가봤더니 시뻘건 국에다가 밥 한 그릇 주더라고요. 네, 빨간 막 국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우리는 국밥입니다. 국밥. 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 그 안에 포함돼서 죽기도 하고 그 안에 포함돼서 살기도 한 거지. 나 따로 죽고 나 따로 살고 이거 아닙니다. 예, 나 따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나 언제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까 자꾸 묻고 있어요. 바울에도 그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냐고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바울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왔단 말입니다. 내가 부활할 때 어떤 모양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흑인은 묻기를 나는 부활할 때 흑인으로 부활합니까? 백인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한 팔이 없는 사람은 묻기를 내가 부활할 때 팔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장래 형체를 심는 게 아니지 않냐. 지금 알맹이를 심어놓으면 그 형체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이 각기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각기 형체를 주시는 거다. 그래서 너 형체는 이렇고 저 형체는 저렇고 달의 형상이 다르고 별의 형상이 다르고 뭐의 다 형상이 다르듯이 다른 형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은 너 개인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자 부활할 거 생각하지 마라. 따로 부활할 거 생각하지 마라. 이미 벌써 그 안에 함께 죽었으면 부활도 그와 함께지. 죽는 것은 그와 함께 죽었는데 부활은 따로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영의 직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한 그 영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사역은 의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의문을 따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서 부활한 생명을 따르게 되죠. 그러므로 그 영의 사역은
의문을 따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자기는 의문의 세계를 벗어났어. 그렇죠? 자, 죽고 다시 살았으면 죽으심과 살으심의 사이에서 죽으심 전에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의문은 다 사라져 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문서는 다 사라졌어요. 예, 다 사라졌어.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문서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사라졌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답답해가지고. 요즘은 왜 사람 안 죽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왜 안 죽이냐고.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왜 안 죽이냐고. 반드시 죽일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못 죽이거든요. 요즘은 못 죽여요. 그럼 자기도 다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문서는 그때 끝났어. 예, 문서 하나님은 끝났어요. 문서가 아직도 유효하지만, 그러나 문서 하나님은 끝났어요. 문서 하나님 끝났어요. 왜? 부활한 하나님이 생겼으니까. 네? 부활의 하나님이 왔으니까. 부활한 생명의 사역은 사람들을 의문과 정죄의 세계로부터 건져내서 부활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 영의 사역입니다. 네. 멸종한 사람 잡아다가 도로 의문 속에 집어넣어 본다. 그건 이것이 의문의 사역이죠. 네. 멸종한 사람 잡아다가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한다.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도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두 부활 생명 안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도로 의문의 세계로 데려가 버린다. 의문의 세계로 가면 정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정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9번 잘한 것 때문에 정죄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죄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9번 잘했다고 해서 오늘 죄를 졌는데 그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얼음 위를 걸어가는데 99m를 잘 걸어갔어. 마지막 1m에서 빠져버렸어. 그러면 99m 아무리 잘 걸어갔어 소용없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서라는 게 이렇게 매정한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그래도 99m를 왔으니까 한 번은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봐줘. 근데 문서는 봐줄 수가 없어, 그것이. 예, 인정사정 없어, 그건. 눈도 코도 없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세계에서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다시 또 그런 세계로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거. 예? 불교 문서 속에 살던 사람을 기독교 문서 속에 넣어버렸다. 세상 문서 속에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도로 기독교 문서 속에 넣어버렸다. 이건 그 영의 직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영의 사역은 의식과 법률, 교리나 제도 같은 이런 것 전부 인위적인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모세의 율법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에 새겨줬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걸 자세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살펴보면요. 전부 그 시대에 그 상황에 필요한 법률들입니다. 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정부도 없는 상태에서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그 질서가 혼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서를 지키려면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네, 법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걸 준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직접 줬다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승인을 받았다 할 수도 있어요. 예. 이 백성이 지금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 받았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사실은 어떤 형평과 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예. 원래 에덴 동산에서 뭐 율법이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니까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치료법이 생겨났고, 이런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사역은 이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예. 부활한 생명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활이 필요하냐면 그 옛 것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라. 옛 것이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시행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는 죄도 없고 정죄도 없고 형벌도 없어요. 없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게 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갖다가 무작정 없애면 이제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했다 그 말입니다.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네. 쌍방간의 화해를 이루었단 말은 쌍방간에 다 만족을 줬다 이 말이에요. 다 만족. 하나님에게도 만족이 됐고 사람에게도 만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화목이 되는 거지. 한쪽만 만족하면 한쪽 만족 안 하면 화목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뭐 정부 인수위원회하고 대통령하고 뭐 뒷각대가 있었더라고요. 한쪽은 지금 만족하는데 한쪽은 불만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화해가 안 되지, 안 돼. 좀 조용히 했으면 쓰겠더만 괜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예? 그렇잖아. 인수위원회니까 인수만 할 일이지. 뭐 거기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조금 이따가 하면 되지. 조금 이따. 완전 인수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건 잘못됐으니 고치자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인수하면서 뭐 잘했니 뭐했니 그거 누가 그렇게 한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우락부락 할 수밖에 없죠. 원래 성격도 그런 사람인데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표정을 보니까 막 대단히 화가 났더만. 그래갖고 막 쏴붙이더만. 예.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고. 예. 이것이 예수님의 대책입니다. 예. 왜? 부활이 오니까. 예. 부활이라는 그 보상이 오기 때문에 양방간 다 만족한단 말이에요. 부활 안에서 만나면 하나님과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된 거라. 자, 그 영의 사역은 바로 이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아니고 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도 옮기고 사람도 옮기고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 영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부활 생명의 세계인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건 둘이 하나 되는 세계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사회를 이루는 저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려면 부활 안에서밖에 안 돼. 예, 육신 안에서 안 되기 때문에 부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영의 사역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은 어떤 방종이 있단 말이 아니고 부활은 자유입니다. 부활 안에는 자유예요. 왜냐하면 얽매인 것이 없어지잖아요. 예, 부활 안에는 이제 얽매인 것이 없어져. 지금까지 묶어왔던 그게 없어져 버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처리됐어. 예, 없어졌어. 그러니까 부활 안에 오면 자유가 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우리가 영 안으로 와야 되느냐? 그 영의 세계 안으로 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자유함이 있으면 거기는 이제 문서의 얽매임이라 할지, 뭐 제도의 얽매임이라 할지, 교리의 매임이 이런 건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건 어느 사람들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필요했었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에는 교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네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의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의의 직분. 예, 하나님의 의가 뭐인가? 그것은 자신의 목적 안에서 창조한 인간을 그의 약속대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약속이 있었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하여금 이렇게 하자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을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자. 약속이에요, 약속. 둘이 한 몸을 이룰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의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이행을 안 한다. 그럼 불의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의 백성에 지키는 거. 야,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켰단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자, 그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죠? 죄와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시켜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냥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죠. 예,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죠. 사람은 사람의 약속을 지켜야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우리를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 새 예루살렘의 형태로 그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형태로, 그죠? 신부의 형태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겠다. 자, 이 약속을 이루신 것이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직분, 이건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 의의 직분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인생이 되시고 죽으심으로써 정죄를 끝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새 생명을 산출하신 그리스도를 심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 그리스도를 심는 거, 이거 의의 직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의를 심는 거란 말입니다. 심는 거. 자, 의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의로운 지식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아는 이 지식을 인류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한 말도 없어도 이 두 가지 말만 성취되면 다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면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 지식을 사람들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다른 건 다 몰라 좋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알면 돼요. 사람으로. 네, 사람을 사람으로 알면, 아, 사람은 흙이구나. 숨이 코에 붙어 있구나. 아, 이건 산혼이구나.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 안에서 불의한 거라. 뭐 안 그런 것처럼 흙으로 지금 받아놓고 뭐 어디서 저절로 생긴 것처럼 뭐 눈을 감으면 우주가 내 안에 있고 뭐 눈을 뜨면 내가 우주 안에 있고 뭐 이런 소리 했으니까 그냥 불의한 거지 뭐. 우주가 어디가 안에가 있고 밖에 있고 합니까? 자기가 우주 안에 속한 인간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 알고 별것도 아닌데 별것인 것처럼 생각한 거나. 그 바람이 빠지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헛된 바람이 빠지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의의 직분은 과정을 거친 생명 주는 영으로 사람들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영을.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형태로 오신 그분을 새기는 것이다. 종이에다 우리가 글을 쓰면 쓰는 사람이 있고 붓이 있고 그리고 먹이 있습니다. 그죠? 예, 쓰는 사람도 있고 도구도 있고 먹도 있는데 그 영은 먹과 같습니다. 먹 종이에 직접 새겨진 건 먹이거든요. 쓰는 사람도 떠나고 붓도 떠나지만 남는 건 먹만 남잖아요. 그 영을 신비에 새겼다는 말은 그 어떤 과정으로 새겼든지 간에 남는 것은 그 영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주는 그 영을 사람들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죽고 사는 걸 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고 다시 산 그걸 심는 거라고. 예, 그 영은 편지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편지 쓰는 거 이것이 바로 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는 게 예, 이 사역의 영광은 의문의 사역과는 천지 차이죠. 그러나 의문의 사역에도 영광이 있었다 이겁니다. 예, 정죄의 사역도 영광이 있었다. 이건 구약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역들은 의문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광이 있었다. 왜?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이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졌다. 왜 그러냐면 임재하는 것이니까. 임재하는, to come. 왔던 거니까 갈 수 있잖아요. 왔으니까 간다 이겁니다. 왔으니까 간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은 지금은 있지만 갈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썼답니다. 만일에 항상 있을 것 같으면 얼굴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건 지금은 있지만 없을 건데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아니죠. 모세의 얼굴이 빛나더니 왜 지금은 안 빛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건을 썼다 그 말입니다. 역시.
자, 이것이 구약 사역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표적인.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꼭 그렇다고 문서만 가지고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건 구약 사역의 대표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영의 사역은 그거하고 다른 거죠. 의의 사역, 영의 사역의 영광은 영원하고 탁월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탁월하니까. 그렇죠? 왜? 자신에게 먼저 새겨져야만 남에게 새길 수가 있으니까. 내게 새겨진 걸 남에게 새기는 거니까. 새기는 자와 새김을 받는 자가 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기는 자가 있고 새김을 받은 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새김을 받은 자나 새김을 하는 자나 다 일반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내게 새겨졌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게 새겨졌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하고 새겨진 나하고 하나란 말입니다. 도로. 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나를 갖다 새기면 나는 새기는 자고 저 사람은 새김 받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도로 하나가 또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새겨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새겨진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난 나를 새긴 셈이죠. 난 나를 형제들한테 새긴 셈이라. 근데 보면 그 사람이 나라. 그 사람이 나요. 그 사람이 또 새길 때 보면 도로 또 그걸 새겨. 그러니까 새기고 새김 받고 새기고 새김 받고. 계속 그렇잖아. 밭에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오고 열매를 또 심으면 또 열매가 되고 씨 열매 씨 열매 씨 열매가 생명의 세계에서 순환을 가져오잖아요.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다. 영광이 임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자체가 되는 건 영원하다. 금을 입혀놓은 것은 잠깐이지만 금 자체는 영원하다. 금을 입혀놓은 것은 계속 닦다 보면 달아져가 없어져요. 요즘에 그 도금한다는 게 있잖아요. 시계에다가 도금해놓은 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처음에는 금을 도금해놓은 것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금이에요. 금. 그냥 노란 게 아니고 금입니다. 뭐 18금 뭐 몇 금 이렇게 금인데요. 이게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벗겨진다고요. 오래 쓰다 보면 벗겨지면 이제 번색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번색이. 오래 쓰다 보면 그래 돼요. 왜냐하면 속은 다른 거거든. 요 속은 지금 금이 아니라 겉만 지금 금이에요. 겉만. 그래 도금술이 좋은 거는 이제 오래 가는 것 보고 좋다 그러고 잠깐 있다 없어진 것 보면 나쁜 거라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도금해놓은 것은 금방 벗겨져 버렸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도금한 것도 오래 가요. 상당히 오래 가. 아무리 오래 가도 본질은 다른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벗겨지고 말죠. 근데 이거 만약 순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달아지나 안 달아지나 똑같지요. 뭐. 달아져도 금이고 안 달아져도 금이고 뭐. 자, 임재한다는 것은 도금했다는 말이고, 그죠? 도금했어요. 도금. 근데 영광이 된다. 이것은 그거 자체가 금이어야 돼. 자체가. 자, 새김 받고 새기고, 새김 받고 새기고, 새김 받고 새기는 것은 도금이 아니고, 이건 씨를 심는 거란 말입니다. 씨를 심는 거.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신비에 새긴 것이다.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영으로 신비에 쓴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의 사역은 생명에 속한 사역입니다. 의문에 속한 사역이 아니고 교리, 지식, 제도, 전통 이런 데 속한 사역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사역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를 새길 수가 없습니다. 먹이 아니면 먹그릇을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새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사역한다면 그 사역 자체가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해서 다음에 뭐 시간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잖아요. 우리는 흙이에요. 숨이 코에 붙어있는 흙이란 말입니다. 요 다음 장에 보면 질그릇이 나와요. 질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냥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요. 자, 그냥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거 인생이. 원래부터 하나님은 인생을 이런 영광 가운데다가 창조해놨어요. 우리를 그 영광스럽게 되도록 지어놨단 말입니다. 잠시 동안 영광이 임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도록 지어놨어요. 이건 회복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너무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그 강 가운데는 금이 있었더라. 그 땅은 정금이고 그렇죠. 하고 올라와 온 땅에 둘렀더라. 정금이더라. 이 정금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어디 있냐? 그것은 우리가 금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분으로 새겨지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분으로 우리가 새겨져 가지고 그분으로 화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이따가 많은 사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따가 그냥 없어지는 사역이 아니고 하다가 많은 사역이 아니잖아요. 예. 설교도 할 수 있고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끝이라. 하고 나면 없어 아무것도 자기하고는 무관하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았고 설교만 했기 때문에 그냥 설교만 날아가 버리고 말아 버리고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 좋지만 늙어버려. 그러니까는 더욱 쓸모가 없어져 버려. 더욱 쓸모가 없어.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없죠. 하나님이 대하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풀어먹이는 거니까 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지 같고 진흙 같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 안에 입증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옛 언약의 모든 것을 벗고 새 언약의 일꾼이 돼서 당신을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물처럼 풀어먹이는 먹물처럼 풀어쓰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안에서 우리가 그림을 완성하는 것보다 신약의 사역 안에서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그린 것이 훨씬 완전하다. 예, 우리가 다 뭐 모세처럼 될 것인가, 뭐 예레미야처럼 될 것인가 그렇게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작지만 그리스도의 새끼손가락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걸 그리는 게 낫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어찌 다 하겠어요. 다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새끼손가락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또 엄지손가락을 그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어진다고요. 예. 크게 하려고 생각하다가 예언약에 말려 들어갑니다.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손톱만 하나 그리더라도 완전하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그리는 일에서 우리가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생명이라는 건 작아도 온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온전하게 하면 커도 소용없어요. 죽은 것은 커도 소용없어. 황소가 죽어도 죽은 거잖아요. 개미 한 마리만 또 못해. 죽은 황소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니까 작더라도 산 것을 내놔야 된다. 예.
전국잔치 풍성 잔치에 푸른 바다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닫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관속됐네. 거북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